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28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그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거짓 대언자의 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적그리스도가 된 짐승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대환란 전 3년 반에는 평화주의자로 또 세계적으로 촉망받는 젊은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암살 기도로 죽게 되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사탄의 혼이 들어가고 또 가룟 유다의 영이 들어가면서, 가룟 유다는 어디 있었어요? 지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죠. 그 가룟 유다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사탄이 육화된 인물이다, 인간화된 인물이다. 사탄이 인간화된 인물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대환란의 나머지 3년 반, 후 3년 반을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오죠? 첫 번째 짐승 적그리스도는 어디서 올라왔어요? 바다에서 올라왔죠? 계시록 13장 1절 보십시오.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7머리와 10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더라. 그의 뿔들 위에는 10개의 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적그리스도가 된 인물은 이제 지중해죠. 지중해 바다에서 올라왔고 거짓 대언자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이제 거짓 대언자인데 아마도 이제 그는 어디 지하세계 어딘가에 있다가 올라올 것입니다. 그는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흉내내지만 용처럼 말을 하는 자입니다. 사탄이 그런 권능을 준 것이죠. 용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언변이 뛰어나게끔 사탄이 그런 권능을 준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어떻게 돼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죠? 그걸 흉내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적인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는 없죠. 그렇겠죠? 주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듭날 때,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걸 성령 침례라고 하죠. 영적 침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해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어디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령 침례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을 때 바로 내가 성령님이 내한테 오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시간이 좀 흐른 다음에 아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바로 아는 사람도 있고 며칠 있다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구원받은 증거죠. 근데 이제 일부 이단교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고, 방언하면 성령 받은 것이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주 위험한 그런 이단이죠. 자, 사탄은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죠. 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용, 짐승, 거짓 대언자. 이게 바로 삼위일체죠. 용은 성부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이고,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죠. 거짓 대언자는 성령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탄은 모방의 규제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존재죠. 사실 사탄이 타락한 것도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다가 타락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끝은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들어가기로 정해져 있죠? 그렇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인데요.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의 유형이었다고 한다면 거짓 선지자, 거짓 대언자에 가까운 인물이 어떤 인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아주 말을 잘하는 인물, 그런 거짓 대언자. 구약에 있었죠? 발라함이 그런 존재였죠? 발라함 기억하시나요? 모압 왕 발락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패망시키려고 했던 인물, 거짓 대언자는 이제 발라함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계시록 13장 12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첫째 짐승 앞에서 첫째 짐승의 모든 권능을 행사하고 또 땅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 곧 치명적인 상처가 나은 자에게 경배하게 하니라.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칼에 의한 암살 시도를 겪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죽었다가 이제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면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그는 팔을 못 쓰게 되고 오른쪽 눈도 멀어버리죠.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죽었다가 사흘이 지나서 외팔이 또 애꾸눈이 돼서 이제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7절이죠.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오른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할 때 한쪽 팔과 오른쪽 눈을 이제 못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때요? 둘째 짐승인 거짓 대언자는 자기를 믿고 섬기라,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하지 않죠. 그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고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 또한 성령님의 사역을 흉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그분께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 나에 대해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오직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대언자도 이것을 흉내내서 오직 적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3장 13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거짓 대언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죠. 과거에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었죠. 모세도 그런 일을 했었고, 엘리야와 칼멜산에서 대결한 바알과 아세라 대언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 없었는데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했죠. 엘리야 대언자는 그렇게 했어요. 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50인 부대를 두 번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태워버리기까지 했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능력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대언자가 할 수 있는 이적이죠. 주님의 초림 때는 그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으로 주님의 길을 예비했었죠.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주님을 민족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연기된 것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로 왔지만 엘리야의 사역을 행하지는 못한 것이죠.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네, 그렇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엘리야의 사역,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역을 하도록 이렇게 보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로 끝나고 말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때요? 대환란 때 나타난 거짓 대언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거짓 대언자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믿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 이적은 이제 사탄이 준 능력이죠. 사탄은 이제 욥을 시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서 욥의 양들과 종들을 태워버렸죠. 그 얘기가 욥기 1장 16절에 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욥에게 보고한 종은 하나님의 불과 사탄의 불을 분간할 수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불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내린 불을 하나님의 불로 유장해서 욥이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했던 것이에요.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다 정죄하잖아요. 네 잘못이야, 네 잘못이야.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그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정죄해 버린 것이에요. 왜?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사탄이 내린 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인 걸로 믿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들 판단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욥을 판단했던 친구들, 하나님이 크게 징계를 내리시려고 했지만 이제 참으셨죠. 욥이 대신 이제 중보함으로써 참으신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한테 되려 징계를 받을 뻔했죠. 그래서 그만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봐야지 형제 자매들 눈에 있는 티를 막 보려고 하고 그것을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러한 권세를 행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놀라죠. 놀라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게 하는 것이죠. 그만큼 어때요? 대환란 때는 세상을 시험하는 때인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사탄의 힘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자, 계시록 13장 14절로 가겠습니다.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그렇죠? 속인다고 되어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인다. 그렇죠? 항상 사탄의 세력들은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통해 누구의? 사탄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탄은 이스라엘 민족을 미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숭배하게 했고 또 세상 모든 이교도들을 동일하게 미혹해 왔던 그런 자지 않습니까?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우상목자였죠? 우상목자. The idol shepherd잖아요. 우상목자란 말이죠. 우상을 숨기는 자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11장 17절 보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서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리라.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작금의 교회 목회자들, 목사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이익은 엄청 챙기면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아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상목자인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 바른 말씀을 위해서 말씀이 갈급해서 찾아온 모든 성도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상목자인 것이에요. 실제로 그런 목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찾아왔는데 자기 이익에 반대되면 어떻게 돼요? 다 내쫓아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타락한 목사고 마귀 들린 목사죠.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상 곳곳에 세우고 그것에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거짓 대언자의 임무예요. 형상을 통해서 누가 경배를 받는 것이에요? 사탄이 경배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그 형상들을 통해서 누가 경배받기 때문에 사탄이 경배받기 때문에 형상들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이에요. 세상의 우상들 안에는 다 뭐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다 어때요? 마귀한테 경배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 5절 말씀이죠.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이 다른 신들이 우상들이죠.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 우상들은 다 그 마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우상들 마귀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세우고 강제로 경배케 하는 이 우상 목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셨어요? 싹군 목사다. 싹군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 13절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거니와. 그렇죠? 주님께서는 자기 생명을 내놓으셨잖아요. 목자가 아닌 싹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해치느니라. 싹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싹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주님을 섬기도록 결코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야지 어떤 형상에 가서 경배하고 그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교회에다가 십자가 하고 무슨 지금 크리스마스 시즌 됐다고 그래서 또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하고 그런 것들은 다 형상 숭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예요? 그 탐무스하고 관계 있잖아요. 탐무스 숭배. 탐무스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게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거 막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불 번쩍번쩍하게 하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종의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마귀밖에 더 있겠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12월 25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에 탄생하셨잖아요. 장막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고 또 뭐 교회를 치장하고 뭐 십자가 세우고 그런 걸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강요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누구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도 그리고 또 영광을 받는 것도 뭐예요?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어때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강단에 선 설교자들 중에 자기 말로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야. 아니 자기 입으로 어떻게 자기가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벌써 뭐예요? 타락한 것이죠. 그렇죠? 자, 계시록 13장 15절 보십시오. 계시록 13장 15절.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어때요? 경배를 강요하는 거죠?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상, 이것은 뭐야? 마귀가 심어준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탄은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보세요. 다시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렇죠? 사탄은 뭐예요? 원창조는 할 수 없어요. 원창조. 원창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재창조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재창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물을 뭐 복제한다든가 그 동물을 좀 어떻게 다르게 변형시켜서 뭐 새로운 걸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용해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일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어때요?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걸를 만드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에 타락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함으로써 뭐가 나왔어요? 거인들이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종자들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 그런 걸 시도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어떤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외계인들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UFO 나오죠? 외계인들한테 납치됐고 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또 외계인이 찾아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자기 몸에서 뭘 뺏어갔다는 것이에요. 뭐 그 사람의 정자를 뺏어가가지고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데서 써버린 것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기존에 있는 생명체를 이용해서 다른 생명체를 만드는 것은 사탄은 가능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납치하고 UFO가 사람들을 납치하고 그런 것들이 외계인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대활란트는 어때요? 마치 사탄은 자신이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 계시록 13장 15절을 보고 뭐 이것은 이제 어떤 뭐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 이제 본문에 따르면 생명은 문자 그대로 육체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탄은 무생물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능력, 즉 재창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막대기에 생명을 부여해서 어떻게 돼요? 모세하고 아론이 만든 그 뱀에게 대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것이에요. 사탄이 준 능력이죠. 출애굽기 7장이 나오죠. 출애굽기 7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자기 막대기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이에 파라오도 지혜자들과 마법사들을 부르매 이제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술로 비슷하게 행하였으니 그들이 각각 자기 막대기를 던지매 그것들이 뱀이 되었더라. 그러나 아론의 막대기가 그들의 막대기들을 삼키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사탄의 생명 창조 능력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응용해서 또 선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신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방하는 쪽으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에게 그들의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지니라. 그것은 어떤 사람의 수요 그의 수는 666이니라. 네. 자, 사탄은 어때요? 형사에게 생명을 주죠. 그리고 죽었던 자인 카톨릭의 평화주의자 이 사람을 살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 육화되죠. 즉 인간화돼서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아주 뭐 신묘막측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살아난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을 기반으로 유엔을 장악하고 세상을 지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는 뭐예요? 어떤 모양일까요? 검은색이죠. 표범의 무늬와 같은 검은색 점이에요.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생필품을 사지 못하게,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이제 구입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그 표를 받게 될 것이에요. 물론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려고 대대적인 반대하는 그런 세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는 그런 반대자들을 처벌할 목적으로 강력한 법을 만들 것입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감방에 가두는 정도겠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목을 칠 것이죠. 여러분들 목 베는 길로틴이라고 하죠. 그런 것으로 이제 목을 벨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지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악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자들이 이제 땅에 남아가지고 666표를 거부감 없이 이제 받게 될 것이에요. 그 중에는 이제 그 666표가 사탄의 표라는 걸 알고 끝까지 거부하다가 순교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불행한 것이죠.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666표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죠. 뭐예요? 매매를 위한 것입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그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하더라. 그죠? 666 표가 뭐예요? 짐승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또 짐승의 이름의 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탄은 타락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인간들을 지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들의 육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억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항복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예요? 의식주를 통제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8, 19절인데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게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직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에 가서 666표를 받는 것이죠. 오직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육신을 위한 유례적인 삶, 한 번 살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한 세상 살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결국 다 어떻게 해요? 대환란에 들어가서 표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환란 때는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각오하지 않고서는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18절 보세요. 18절에서 666은 뭐다? 짐승의 수다. 또 어떤 사람의 수라고 말씀하시죠? 그 짐승은 누구였습니까?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였죠? 그의 표는 뭐예요? 표범 무늬의 검은 점인 것이에요. 무슨 뭐 베리칩이라든가 뭐 바코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튜브에 뭐 별 희한한 얘기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666 표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다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검은 점인 것이죠. 그는 입맞춤으로 자신이 경매받는 것을 좋아하죠. 입맞춤은 왜 나왔죠? 사슴에 검은 무늬가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뭐 인터넷이라든가 한번 뒤져보세요. 그 표범의 그 무늬 모양이 입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세요. 근데 왜 표범이 왜 나온 거야? 거기 13장 2절 봐봐요. 거기 13장 2절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본 그 첫 번째 짐승,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어때요?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뭐다? 로마 카톨릭이죠. 그의 국적은 함족 출신의 시리아 유대인이죠. 시리아 유대인입니다. 그는 그의 권세를 사탄에게서 받습니다. 그의 이름의 숫자는 666이죠. 에스라 2장 13절 보면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이렇게 돼 있죠.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666이 나오죠. 이 아도니감이라는 이름 뜻은 반역의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사탄의 숫자죠. 666은 짐승의 숫자인 것이죠. 역대하서 9장 13절 보면 이제 한 해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666달란트였는데 그렇죠? 솔로몬은 어때요? 절대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되자 말년에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리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말년의 그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행실 그 자체입니다. 거의 적그리스도화 돼버렸죠. 그렇게 타락해 버렸잖아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8절인데요.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께 대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시돈 사람들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족속의 가증한 신 밀곰을 따랐기 때문이라. 솔로몬이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전적으로 주를 따른 것 같이 따르지 아니하며 그때 모압의 가증한 신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에 산당을 건축하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신 몰렉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자기의 모든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도
그와 같이 하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희생물을 드렸더라. 솔로몬은 이제 그 주위 나라들, 이방 나라들과의 그 화평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결혼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삼으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올 때 시집 오면서 자기네 나라 우상들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걸 다 솔로몬이 막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허용해 버렸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적그리스도의 강력한 예표가 되는 인물이죠. 다니엘서 3장 1절인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더라. 왕이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렇죠? 666이죠.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세우기 위해서 경비하도록 한 형상의 규격이 666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예표가 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 누가 있나요? 발락, 시스라, 아비멜렉, 사울, 골리앗, 압살롬, 여로보암, 아하방, 사네립, 하만, 카이사, 헤롯 뭐 이런 인물들 있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구절이 어떤 구절이에요? 계시록 13장 18절이죠. 13은 사탄의 숫자이고 인간의 숫자 6이죠. 6이 3개가 합쳐졌죠. 그래서 계시록 13장 18절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겨서 그 사람의 이름을 펼쳐놓고 이제 그 숫자의 합을 하면은 이제 그 숫자의 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의 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유명 인사가 등장하면 그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숫자로 변환시키죠. 그래서 이 사람은 666이다. 적그리스도 가능성이 있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호사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헬라어로 그 라틴이라는 그 단어는 라테이노스인데 라틴어의 알파벳을 숫자로 변환해서 그것을 합산하면 666이 또 된다고 그래요. 조금 막 갖다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또 창세기 10장에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예표 누가 있죠? 쿠스의 아들 림롯 아시죠? 리므롯.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한 사냥꾼이었는데 그의 이름값은 히브리어로 계산하면 666이 나온다고 그래요. 또 사탄이라고 하는 그 칼데아어로 사탄은 또 666이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미국 대통령이었던 사람 흑인 오바마죠? 오바마도 그 이름의 숫자가 666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호사가들은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었죠. 오바마는 혼혈에다가 또 무슬림의 동성애자였죠. 동성애자. 근데 어때요? 유대인들과는 혈통이 아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또 나이가 많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나이가 몇 세였어요? 30세였잖아요. 그 33세 반에 돌아가셨잖아요. 벌써 나이부터 맞지 않죠. 적그리스도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낼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아주 젊은 그런 지도자죠.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에 이 자는 뭐예요?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사탄은 이제 성부 하나님을 흉내냈죠. 그 사탄의 기원을 보면 어때요? 원래 사탄은 어떤 인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죠. 그의 이름은 뭐였어요? 루시퍼였죠. 루시퍼. 루시퍼라는 뜻은 이제 빛을 운반하는 자다 뭐 이런 뜻인데 그가 타락한 것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 15절입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여기 보면 어때요? 내가 오직 자기밖에 모르죠. 그래서 루시퍼가 그룹이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에 도전했다가 타락해서 사탄, 붉은 용이 된 것이에요.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육화되죠. 그래서 이 사탄이 활동하는 영역은 주로 어디냐면 종교 영역이에요. 영적인 곳을 이제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그는 고대 바빌론 종교를 차용하고 페니키아의 바알 제사장 제도를 운영하는 로마 카톨릭을 무대로 활동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그 로마 카톨릭의 본산이 어딘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바티칸이죠. 자, 그는 경제 중심의 지금의 바티칸이 종교 중심지라고 한다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경제 중심의 제2의 바티칸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불려요? 신비의 큰 바빌론으로 불리죠.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도다. 종교 창녀인 신비의 큰 바빌론이 짐승 위에 앉아 있죠. 그 짐승은 이제 붉은 용입니다. 그렇죠? 계시록 17장 3절인데요.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주홍색 짐승 위에 앉아 있더라. 그렇죠? 붉은 용은 계시록 12장에서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오죠. 계시록 12장 3절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7머리와 10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7개의 관이 있으며.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며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대환란 때 이제 붉은 용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자의적인 해석, 이건 위험한 것이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 방법입니다. 계시록 17장 12절인데요. 내가 본 10뿔은 열왕인데, 그렇죠? 10뿔은 열왕이다. 정확하게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10뿔이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권세를 누린다는 것이죠. 여자 곧 그 음녀죠. 음녀는 로마 카톨릭이 마리아로 둔갑시킨 하늘 여신을 섬기는 도성이죠. 계시록 17장 18절이죠. 보십시오. 계시록 17장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도시, 도성 같은 말이죠. 시티입니다. 시티. 누가? 여자, 음녀가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녀는 세상을 상징하는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물은 세상을 상징하죠. 계시록 17장 15절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본 물들 곧 음녀가 앉아 있는 물들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니라. 그렇죠? 성경을 성경으로 이렇게 다 해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여자를 볼 때 큰 충격을 받았고 당황했어요. 그녀가 하는 일들을 보고 무척이나 놀랐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이 여자가 로마 제국이었다면 요한은 놀라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 자신이 말년에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판모섬에 죄수로 붙들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였다면 당연히 로마가 그렇게 정치적인 로마가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정치적인 로마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놀란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6절 보세요. 거기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그렇죠? 자, 요한이 놀란 이유가 나오죠. 자, 이 노마는 그를 판모섬에 유배한 정치적인 노마 제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주님은 뭐예요? 사도 요한에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박해가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절 3절인데요. 내가 이 일들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너희를 회당들에서 내쫓을 것이요 참으로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 일들을 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버지 하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카톨릭이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게 뭐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인 이유가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죽인 것이에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박해하는 것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고 죽인 것이에요. 응? 근데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죠?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죠? 종교 권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세 로마 카톨릭이 행한 잔인무도하고 사악한 박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정치적인 노마가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그 노마는 종교적인 노마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종교적인 노마로 바뀌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로마가 수용한 그 기독교는 고대 바빌론 신비 종교에다가 뭘 합친 것이에요? 고대 페니키아의 바알 숭배 사상이 접목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로마는 종교적인 로마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하죠? 성공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금의 로마 카톨릭인 것이죠. 외형은 종교적입니다만은 어때요? 실질적으로는 극히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반대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음료로 불리는 그 여자 로마 카톨릭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들은 중세 암흑기 동안에 거의 2천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이 정치적인 로마가 아니고 종교적인 로마 카톨릭이라는데 무척이나 놀랐고 또 그들의 아주 잔혹한 핍박에 놀랐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어때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그런 일들을 전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를 모토로 세계 12억 이상의 교인들을 거느리고 있죠. 그 교인들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모토가 뭐다고? 평화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건 평화입니다. 아주 고상한 모토를 바탕으로 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에요. 세계 각국의 대사를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때요?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그 신비의 큰 바빌론의 수장으로 세상을 자신의 이름의 수인 666표로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666표를 받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옥 불호수에서 영원토록 불태워진다는 사실이죠. 계시록 14장 9절 11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9절 11절.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표를 받는 사람들은 나는 사탄의 것이야 이렇게 그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지옥 불호수죠. 계시록 14장 9절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래서 대환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주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불쌍한 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